예,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강건하시길 빕니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1장 18절부터 20절에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 이야기에 이어서 그곳에 두 번째로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회심 후 3년 만에 간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방문은 무려 14년 후라고 2장 1절은 기록하는데, 이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직접 온 것으로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독립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번째 방문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비록 사도행전 15장의 그런 공회의와 같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일행 간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이 나타납니다. 즉 그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전도를 맡는 반면에 바울 일행은 무할례자, 곧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맡는다는 그런 합의를 서로 간에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진전된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혼란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인 이방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요구의 문제가 여기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 이야기에서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곧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 닥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 문제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5장과 6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음으로 6장 12절부터 15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런 그 현안이 할례 문제였음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할례 요구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의 예루살렘 방문 때에 자신과 동행한 그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문제 삼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방계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할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렇게 부정한 자라고 해서 잘 만나려고 또 안 했는데, 이렇게 디도가 바울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할례 문제
외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던 구체적 사례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는데요. 4장 9절부터 11절에서 보면은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할례 문제, 예, 그리고 유대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있는 문제라고 하진 않지만 본문 바로 다음, 즉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안디옥의 이야기를 들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유대 정결 규례, 이 문제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과 그리고 5장, 6장의 그런 할례, 그리고 4장의 유대 절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안디옥 이야기에 나오는 유대 정결 규례 등 총 3가지 율법 준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2장 15절 이후에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대조하면서 이신층의 신학적인 그런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앞서 말한 주제들, 즉 바울의 독립성, 그리고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역할 분담, 할례 문제를 좀 더 다루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지 예루살렘 사도들의 어떤 그런 공적인 요청 때문이 아닌 것임을 밝히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은 그들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사로이, 공적으로가 아니고 사사로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의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등하며 독립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자신과 동행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 억지로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행태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도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문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을 바울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빼앗는 그 일이라고 규탄하면서 그런 억지에 반대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5절에서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와 정결 규례 그리고 유대 절기 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이며 지역적인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2절은 구약의 의식법, 즉 의식과 관련된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율법의 애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 우리가 구약의 여러 그 제사법과 의식법은 그런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그런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와 같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단지 그 후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의식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가 의인이 되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른 신앙인에게 강요하는 일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며 주입하려 하는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특정 인종과 문화에 따른 기독교적 관습과 예식 등을 다른 인종과 문화에도 이식하며 가르치려는 태도가 없는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세 사도, 즉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 일행 간의 역할 분담, 즉 전자는 유대인의 사도와 전도자, 그리고 후자는 이방인의 사도와 전도자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은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10절은 당시 기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도울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행전 11장과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6장 등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런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와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하소서. 사소한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세상 어떤 단체보다 끈끈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